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국가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창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놈은 우리 머리통 하나만 더 큰 애가 있었어. 누구도 못 건드려요. 반이 한 반이잖아요. 시골이라. 다른 반으로 도망도 못 가. 걔하고 6년을 지내는데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도 없어. 지가 법이야. 지가. 심지어는 그놈 사는 동네의 친구도 못 건드려.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걔가 지켜주는 거야. 지금은 나보다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웃자라가지고 중학교 가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청 힘이 셌는데 뭐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요 6.25 요 6월 달이 되면 호국 충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 이제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아는데 웅변대를 해요. 웅변대 알지요? 그래가지고 6.25 때가 되면 1950년 6월 25일 그래가지고 이 연사 목놓아 외쳐 봅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는데 맨날 2등이야. 왜냐 1등은 육성회장 딸이 해버리는 거야. 하나마나야. 우린 다 들러리. 정해놨어. 죽었다 깨도 1등을 못해. 육성회장 딸이라 소풍 가면 선생님들한테 그냥 음식을 그냥 떡 벌어지게 갖고 와서 해대고 그렇게 하니 뭐 해볼 수가 없어.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 중학교 가니까 우리 반에 학교 선생님 아들이 있네. 이것도 못 건드려. 3년 동안. 고등학교 가니까 배구부가 있어요. 2m. 또 못 건드려. 대학 가면 해결되지 않았어. 신학대학 가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모르게 거기도 힘이 있더라고. 유수한 목사님 아들들, 자식들 또 못 건드려. 더러워서 내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절대로 예수 안에서 기득권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내가 철저히 지역을 따진다든지 학벌을 따진다든지 아무개가 뭐 써달라고 해서 써준다든지 써달라고 그러면 더 안 써버려. 대답만 하고. 제가 왜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본인이 주변에 동료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나는 이제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힘이 없으면 짓밟혀요. 6.25 전쟁 터지고 휴전 협정할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요? 북한하고 남한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둘이서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중재자 국가들 한둘 포함해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이 담판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계를 정할 때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이 휴전선 38선 휴전선을 누가 그은지 알아요? 지도 펴놓고 미국, 중국, 북한이 그어버렸어. 남한은 그 회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진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북한 전역을 다 통일할 즈음에 중공군이 넘어온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피눈물 흘리면서 밀려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38선이 그어지는. 그래서 휴전협정은 3년 전쟁이 지날 즈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1년도 안 된 때부터 계속 시도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조율하는 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죠. 영토 한 평이라도 뺏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남한의 국민들은 휴전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위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냐? 북진을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다. 왜 전쟁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는데 왜 나라를 반토막 내냐?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서 기어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휴전협정하지 말라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어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탱크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인데, 총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총알도 미군이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힘이 있어야 뭘 주장을 해서 먹히지. 그래 놓니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게 회담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38선 딱 그어버리니까 그걸로 끝. 그런데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38선을 그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면 저 연평도를 다 북한으로 줘버렸어요. 처음에 회담할 때. 근데 통역관 장교가 크리스찬이 있었어.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미군은 제3자요. 미군 사령관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그냥 귀찮은 거예요. 빨리 전쟁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 자기 국민 청년들 하나라도 더 살상 일으키지 않고 명분 있게 발 빼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요. 뭐 38선이 이리 그어지든 부산에 그어버리든 평양에 그어지든 상관없을 거 아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은 워낙 사랑이 많아서 안 그렇겠지만은 나는 더러워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때 연평도 표격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연평도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게 어째서 우리나라로 들어온지 알아요? 애초에는 북한 소유였다니까. 이 미군 사령관이 그까짓 거 섬 하나 저쪽에서 주라 하니까 줘버리는 거야. 빨리 회담 끝나려고. 근데 그건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독도를 뺏기면 안 되는지 알지요? 독도의 가치가 그 땅 몇 평이 아니라고. 그 주변의 경계가 우리나라 국경인 거예요. 바보 천치들이 우리나라 독도를 닭게심하라고. 그런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독도나 한번 가볼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비극적인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이어봐. 사이판을 일본이 자기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옛날에 사이판을 자기들이 점령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서 내놓으란 소리 하지도 못하지. 만만히 보고. 독도가 원래부터 우리나라 땅인데. 그건 둘째 치고. 연평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 통역관 장교 둘이서 그 옆에서 통역을 하다가 그 사령관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각하, 이거 뺏기면 이쪽 바다 다 뺏깁니다. 그러면 연평도에 포 진주해놓고 수도 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서야 이제 띵한 거야. 큰일 났구나. 다시 회담하세요. 이 연평도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연평도는 우리 것이 되어야 이쪽 서해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역장교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도 몰라. 역사는 가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죠. 여러분, 전화 한 통이 세계를 바꿔. 어떤 사람이 만나서 도장 하나 찍은 것이 우리 운명을 바꿀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실수, 다른 오판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영적인 오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오판이냐?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죽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주지요, 교만하지요,
어떻게든지 정 떨어지게 만들려고, 예수 떠나게 만들려고, 거부당하게 하지요. 그런 속에서 배견하지를 못해 열의 아홉은 나가 떨어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계산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집을 파는 게 낫냐? 이걸 포기하고 집을 지키는 게 맞냐? 어떤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6.25 휴전의 비화가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라. 너네들 힘으로 북진해가지고 차지해봐라.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8선 딱 그어져버리고 그때부터 남북이 두동강 나버리고 만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얼마나 세상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평등한 세상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복지를 꿈꾸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했어요. 가지 마라. 우리나라 진출해 있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왕창 매겨버리고 세를 왕창 올려버리고 언제까지 쓰기로 한 거 계약 파기해버리고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나가라. 말은 안 하지 그렇게.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는 맥을 못 쳐요. 왜냐? 우리나라 연예인들 공연 못해.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입국시켜주면서 왜 우리나라는 안 들여줘요? 안 통한다니까? 왜? 우리 맘인데. 이게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내 머리 하나 큰 놈이 우리한테 갑질하던 거가 똑같은 거야. 반찬 가져오라는 거야. 왜 내가 반찬을 얘한테 갖다 줘? 얘는 반찬을 안 갖고 다녀요. 밥만 처먹고 다니지. 밥도 이만큼 갖고 와, 꽁보리 밥을. 그래가지고 반찬을 상납시키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어. 나는 안 갖다 바쳐. 죽으면 죽었지. 안 건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국가 간에도 그런 짓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의 미개한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눈부시게 발전된 현대 개방된 사회에서도 힘 있는 나라가 겁박하고 약소국은 자원을 수탈당하고 영토를 열어줘야 되고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의 논리는 이 세상에서 불변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너무 당연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냐고. 모태신앙만 구원해 주면 어떡할 뻔했어. 기도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만 쓰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노려보지 아니하시고 죽일 듯이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가련한 한 여인, 너희 중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삭개오 인간 쓰레기 같은 자거든. 인간 쓰레기. 그래서 젤로 땅은 품에다 칼을 갖고 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혁명가 출신. 그러니까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자. 그렇게 꿈을 꿨던 테러리스트들이요. 이 젤로 땅들의 1차 테러 대상이 세리들입니다. 왜냐?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인데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돼. 로마는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잔뜩 뽑아먹고 일부 내고 자기가 착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해. 왜냐? 어디서 등에 칼이 꽂힐지 몰라. 그렇게 가련한 인생. 돈 있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를.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할 만큼 절실한 그 사내를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의 그 쟁쟁한 사람들,
얼마나 쟁쟁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세상을 멀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유대 사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이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세례 요한도 그 정도의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와서 한 번만 만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 쟁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로 활동한 것이 갈릴리 벽촌, 그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 그 속에서 다 제자들 뽑으시고 그들을, 그 배우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뽑으사 훈련시키사 이 세상을 바꾸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어찌 감히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 또 테두리 정해주시는 거, 만나게 해주는 사람, 맡겨진 일,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계획이 뭐냐고 잠깐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나는 계획이 없다. 계획이 되냐? 내 마음대로. 주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 얼마나 삭개오가 무시를 받았느냐면은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었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얼마나 분별력이, 선지자라며. 근데 야,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 우리도 아는 죄인을 몰라봐? 저 틀렸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욕을 먹어야 할 만한 삭개오의 집에 가서서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유대인들은 세리하고 밥 안 먹었어요. 세리를 그 당시에 창기와 똑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오. 헛자랑하지 마.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착하면 얼마나 착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더 한자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기를 죽여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간에 힘에도 그런데 종류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제1의 힘이 있어요. 제1의 힘, 가장 원초적인 힘. 그게 뭐냐? 육체의 힘이에요. 육체의 힘. 국회의원들 요새는 좀 잘 안 싸우대요. 말로만 싸우대. 옛날에는 막 싸우잖아요. 그때 누가 장땡이냐?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뭐 직기도 필요 없어. 그냥 우통 벗어 제치고 멱살 잡으면 꼼짝 못해.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라. 가장 원초적인 힘, 가장 더럽고 유치한 힘, 그게 뭐냐? 육신의 힘이다. 가장 손쉬운 힘이지만 주먹 쥐고 때리는 게 제일 쉽지. 그러나 제일 하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힘. 두 번째는 제2의 힘이 있어. 제2의 힘. 그건 지식의 힘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힘.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거는 뭐 격언 중에 격언이에요. 격언 중에 격언. 글 읽는 사람은 글 읽지 못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애워야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알면 돼. 이게 이제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것이 혼적인 힘, 지혜의 힘, 지식의 힘, 뭐 아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제2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권력은 보이지 않죠. 권세는 보이지 않지. 그러나 이 정치적 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가.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전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왔다 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기사도 한 줄 안 실려. 그냥 왔다 갔다는 거야. 갔다 온 다음에 알아. 그냥 경호 몇 사람만 왔다 가요. 누구 하나 인터뷰도 하지 않고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하지요. 말의 힘이라는 것도 막강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초적인 두 번째 힘.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 제3의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의 힘이다. 영의 힘. 영에서 나오는 힘.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사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그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와서 물었습니다. 창피한지는 알아서 조용히 물었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을 못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는 뜻이에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는 것 하나만 국한하지 않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종류들이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느니라. 지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따지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야 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의 밥이 되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충실하고 줄줄줄 외우고 살았는데 그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의 눈이 떠져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셋 중에 어떤 힘을 가질래? 그러면 잘 보세요. 1의 힘을 가질래? 2의 힘을 가질래? 그러면 멍청한 것들은 1의 힘을 간다 그러지. 힘이 장땡이지 그래. 그래봤자 권력 앞에는 맥을 못 춘다니까. 손가락 갖다 가면 끝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번째 힘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영의 힘. 예수님의 제자들이 1의 힘이 있었어요? 2의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 재산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뭐 영적인 라인이 있어요? 부모가 무슨 귀족이에요? 그렇다고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고기 잡는 거나 평생 했던 사람이 기본 지식 외에는 뭘 얼마나 알겠어? 지식으로 따지면 서기관을 이길 수 있겠냐고. 율법으로 따지면 사두개인을 이길 수 있겠냐? 바리새인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 못 이겨요. 사회적 명망과 영향력을 따지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 죽었다 깨도 못 이겨.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힘이 없다. 그런 뜻이요. 그죠? 은과 금은 없다. 권력도 없고 줄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영의 무기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나 다윗도 이 영의 무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무기. 다윗이 언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기를 했습니까? 그의 가문이 출중하긴 합니까? 또 가문이 훌륭해도 그 자리는 써먹을 필요가 없어. 나이가 들어서 전략을 아는 사람입니까? 전쟁에 잔뼈가 부른 장군이기를 합니까?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등치가 작아가지고 자기 평상복 입고 물맷도 5개 들고 나갔어. 재고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그건 뭐예요? 너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올지 모르나 나는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게 뭐냐? 전능자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칼에 무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 온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믿음의 무기.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홀딱 뒤집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힘. 근접할 수 없는 힘.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 그랬어요. 제가 나라도 개인도 단체도
교회도 짓밟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도덕적 힘이 있었어요. 영의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 건드렸어. 지금은 독립국이 돼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고 도덕적 힘이 없으니까 세상만도 못하니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는 영과 혼의 이 완전한 힘을 가져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 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도 한번 안 해봐. 뭔 일이 일어나는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실패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무슨 일이 됐다는 건 된 거 아니에요. 그 마귀에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큰일 당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도 형통하고 줄줄줄 넘어갔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불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갔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 얼씨구니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주신 배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담에게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모르고 나를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살려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셨지만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경배하라. 그래 이 모든 걸 주리라.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마라. 생각해봐.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아차,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내가 이 굶을 이유가 없지. 고마워. 우리 같으면 그럴 거라고. 응? 고마워. 마귀 고맙네. 잘 가서.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 주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제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척척척 연결돼. 운이 좋대. 웃기고 있네. 지옥 가는 징검다리야 지금 그게. 내 생각은 막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길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 마귀가 꼼짝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기도하면 대적이 무너집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왜 무너졌어요? 칼과 창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후방에서 모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손 들고만 있게 섰겠어? 벌 쓰는 거지 이것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내라. 그리고 너는 산에 올라 손을 들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기도는 강한 거예요. 실질적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세.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기도발에 있었다. 기도하면 대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면 그 환경 속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성경에 수없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을 내리소서. 오라. 850명을 불렀어. 850대 1이에요. 그건 단순히 숫자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천지. 사제들이 850명이 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왔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내기하자.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누구도 없어서. 백성들은 방관자,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의 군중 앞에서 그들을 결박해서 목을 쳤으니 아마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그들은 해가 지도록 자기 몸을 헤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신은 가짜인 거로 하늘에서 불은커녕 물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어.
엘리야는 3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했어요. 주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 그 기도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불을 다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칩니다. 저들을 잡아서 전부 목을 쳐버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무슨 수로 그런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엘리야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불이 임했으니까 불순종하면 자기들도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영권이 있으니까 이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 영적인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땅의 음란과 동성애 문화와 악한 법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것들로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행진하고 시위하고 빗깃도 들어야 되지만은 진짜 숨어있는 무기는 모세처럼 후방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친군, 우리 회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적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올 때는 짐덩어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일어서면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인데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길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안 돼도 좋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3장까지는 그럴듯한 핍박이 없었어요. 4장에 베드로가 앉으며 일으키는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증거가 일어나니까 40살 된 이 나면서 앉음이 있는 40년 동안 구걸하던 이 형제가 일어나 버렸으니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러다가 치조를 해보니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잘 판단해봐라.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서 그러면 이걸 틀리다고 내가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일어난 걸로 생각하냐? 그럼 말할 말 없지요. 베드로가 무슨 수로 앉으며 일으켰겠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앉으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다리 부러지고 뭐 그냥 목발 짚고 간 사람이 정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그거를 수십 년을 해왔으니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그이가 일어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 막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고쳤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냐? 말 못하지. 자기의 힘으로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지 않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안지명가 일어난 것이 귀신이 했겠냐? 하나님이 했지? 이제 베드로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알았어. 그 대신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소리거든. 다른 건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겁박을 하고 내보냈어요. 사도들이 돌아오니 기쁨도 있지만은 그들 안에 위협이 시작된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저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인데 이 위협함을 주님께서 통촉해 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하감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 빌기를 다하매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길이는 짧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확한 믿음의 기도 빌기를 다하매 땅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담대함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 부자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재벌 회장이 부러우세요?
그리 가 그러면. 우리보다 잠도 못 자. 우리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 그 사람들은 차 속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병 걸려가지고 허옇게 떠가지고. 그러다가 죽어. 다 쓰지도 못하고. 희한하지요. 그게 부러워? 부러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지. 나도 설교하는 나도 솔직히 실감은 안 나. 그렇게 말을 하지 마. 언제 실감 날까? 천국 가면 실감 나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설명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와 같더라. 없어 이 땅에는. 뭐뭐와 같더라. 성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그 화려함과 크기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대충 짐작을 해. 아, 호박덩이라도 신부는 이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구나. 그렇게 대단하구나. 그렇게 짐작하라고. 뭐뭐와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지. 장정만 약 60명. 20세 이상의 수를 세하리니 약 60만 명이 나왔어. 그러면 아녀자와 애들까지 적게 봐도, 그리고 애굽에서 애를 엄청 많이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적게 잡아도 300만, 많게 잡으면 500만, 600만도 나는 봐. 한 집에 5명씩은 있을 거라 봐. 어쨌든 막 번성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 바로가. 그 많은 식구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자, 그림이 상상이 되죠.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가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바로의 마음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10번이나 고생했잖아. 자기 자식도 죽었잖아. 근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뒤쫓아간다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겁이 나서. 근데 바로가 또 그 짓을 했다. 군사를 일으켜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완악하게 하셨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뒤에서 애국 군사가 안 쫓아오면 홍해 가를 필요가 없어요. 홍해로 건너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반대해. 돌아가려고 그러지 뭐하러 가를, 뒤에 적도 없는데.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앞서 행하던 주의 사자가 뒤로 가서 그들에게 흑암을 주고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밤새껏 달리는데, 흑암 중에 달리니까 이쪽은 광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홍해 앞에서는 광명이고 애굽의 군사들 앞에서는 흑암으로 몰아치게 해가지고 밤새껏 병거를 몰고 말을 뭐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홍해에 동풍을 불어일으키시사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 말이야. 바람을 확 불게 해가지고 양쪽에 물벽을 착 만들어준 다음에 가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도 못 떠들었을 거야. 겁이 나서. 이스라엘 선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못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고 십자가를 보니까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절망했잖아요, 절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의 그 마음과 그 흥분과 그 기쁨과 그 어떤 자기의 믿음에 대한 보상,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어떤 느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십자가 시련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만 손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300만에서 줄잡아 5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이나 했을까?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전부 불평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게 낫겠냐? 뒤에 저 병거 소리를 들어봐라. 제가 볼 때 나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 재앙이 10개를 기적으로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랬을 것 같아. 속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주여, 저 뒤에 쫓아오는 병거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저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기도라. 근데 주님은 더 놀라운 비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구했는데 100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런 사례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천사가 내려오면 연못이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보글보글. 그때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하고 뛰어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낳는 거야. 근데 자기는 혼자 그곳에 뛰어들 수가 없어.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 곁에 좀 있다가 천사가 나타났을 적에 나를 좀 들쳐업고 그곳에 연못에 좀 얼른 좀 넣어주시오. 그거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게 낫겠어? 지금 일어나는 게 낫겠어?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주님은 즉시로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가거라. 네 자리를 들고 가거라. 천사가 필요 없어요. 뭐 복잡하게 물 움직일 때 넣어주시오.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복잡하게 그럼 즉시로. 아까 40여 년 동안 구걸하는 안주명이가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을 적에 이 사람이 제일 바라는 기대는 뭐예요? 오늘 어떤 호구 하나 만나가지고 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보라 그래요. 봤어. 봤으니 시험 들어버렸어. 네 꼴이나 내 꼴이나 우리를 보라 그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봤어. 안 보고 싶어. 딱 보면 알지.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은과 없는데 뭐하러 보라고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요?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실 수 있는데. 왜? 기적을 이루시려고. 갔더니 마르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이다. 원망과 기대. 그것도 믿음이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야.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마리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자기 오라버지가 살아난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봐. 나사로를 비롯한 그들의 가정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음식을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을 뭘 들었을까? 그 한두 번 갔겠어. 그러면서 분명히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주셨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주여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나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최고봉은, 제일 기대하는 좋은 일은 이미 죽었으니 끝났고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원입니다. 그런 뜻 아니요? 근데 주님은 가자, 그리고 돌무덤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 됐는데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붕대를 봉이고 나왔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 항상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힘은 몰라서 그렇지 상향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의 힘이 정신의 힘을 지배하고 정신의 힘이 영의 힘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향식, 영이 견고하게 서면 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일어났어. 그냥 일어난 게, 육체가 식다 일어난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먼저 일어나서 너를 치유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영의 힘이 있으니까, 이 영의 힘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있으니까 육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 영에서 혼으로, 마음으로, 혼에서 육체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육체가 별것 없는데 육체에 와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했더니 막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막 호수공원을 한 12바퀴 뛰었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부지런해서 영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방에 들어박혀가지고 문 광 닫고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밥 차리려도 나오지도 않고 컵라면이나 홀짝홀짝 처먹고 있고 미쳐버리죠. 그런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 뭘로 해결하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뭘로 해결을 해? 응? 뭘로? 돈을 준다고 그때 돈만 홀짝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 어디 가자. 우리 어디 여행 좀 가자. 갔다 오시오 그래. 여행 가면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더 빨리 가라 그래. 막 빨리 가라 그래. 여행도 필요 없고 집 밖에 나가질 않아. 문 밖에 나오질 않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예배하면, 예배해서 영이 살아나면 방문을 열고 나온다니까요. 방문 열고 나와서 호수공원도 돌고 학원도 등록하고 뭐 또 해야겠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 영이 사니까, 혼이 살고, 혼이 사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이제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 우리 영이 살 적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 마음과 생각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순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됐다. 장로 요한이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충만하다,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 영혼이 진리 가운데 있다, 네 영혼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이건 잘된 복을 이미 받았다. 네 영과 혼이 잘되고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 삶도 잘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짐승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자녀여 영의 존재를 믿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냐? 내 영혼이 잘되는 거.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세상의 일, 어떤 것들도 다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그 이유인즉슨
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적으로부터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에서부터 복을 주셔서 영이 깨어나면 혼이 깨어나고 혼이 깨어나면 내 삶이 깨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본문에서 등장을 시켰어요. 자, 첫째 1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은 가장 큰 것은 영혼의 구원인데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육체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가난에서 구원한다는 건 부욕해 하신다는 말일 거고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은 육체를 치료하신다는 뜻이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은 내 구원을 천국으로 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가 약을 먹어야 살아나지 치료를 받아야 낫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지지난주 우리 집사님 허리 아프다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기도하고 나았다고 아까 땅콩 갖고 왔더만. 제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니즈 하윌주의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윌주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의 외삼촌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니즈 하윌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삼촌이 일어나리라 큰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삼촌에게 찾아갔어요. 삼촌에게 갔는데 말도 하기 전에 삼촌이 배시시 웃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이심전심. 이미 자기가 니즈 하이즈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걸 믿음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놀라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즈 하이즈에게 이걸 선포하라고 그래요. 우리 외삼촌이 암흑의 날 일어나리라. 이걸 동네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굉장히 시험이 온 거야.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안 나버리면 어떡하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선포해라.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니즈 하일즈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 좁은 바닥에 니즈 하일즈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기적을 여러 번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는 안 해. 그렇지만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무슨 뭐 암이 낫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도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불구로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건 아무리 이해가 돼도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즈 하일즈의 말이기 때문에 기대를 또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몰라 혹시 하실지도 몰라. 니즈 하일즈가 그동안 많은 응답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중간쯤 왔는데 그 정한 날짜가 하나님이 니즈 하일즈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그래. 그 동네에 있지 말고. 그 순종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버렸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말들이 니즈 하일즈가 도망갔다. 응? 말해놓고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헛소리 해놓고 그러면 그렇지 외삼촌이 무슨 수로 일어나?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고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즈 하일즈는 그런 오명과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다른 지역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전날이 됐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주일이었어.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외삼촌이 자기 몸을 잘 단장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나는 걸어서 예배당에 그리던 주님께로 갈 거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삼촌도 보통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리자일즈 삼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푹 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새벽녘에 눈을 떴어. 몸을 움직여 봤어요.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 안 움직여. 그날이 됐는데 의심이 확 밀려옵니다. 어둠이 밀려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됐을 때 그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준비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결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동네를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 입을 쩍 벌려버려. 할 말이 없어. 그가 자기 발로 걸어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가요. 그리고 예배당 문이 쫙 열립니다. 빛이 확 예배당에 비쳐. 그리고 그 길을 리자일드 삼촌이 걸어서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가듯이 원수 마귀의 비방과 대적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처럼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당에를 들어가 성도들이 아무 소리 못 해버려.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야. 그리고 리자일즈를 왜 그러면 그 지역에서 떠나게 했는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리자일즈가 받을까 봐. 받지도 않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 계세요.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두 번째, 기도하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 혹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한 책인지 보세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절대 허투루 안 만들거든요. 먹어야 할 음식은 절대 허투루 안 만들어. 손톱도 들어가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리라. 왜 혹시라는 말을 붙였을까? 우리가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 예를 들면 성령 해방죄. 이생과 내세의 사함이 없으리라. 여기에 제가 이제 매일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해방죄를 제가 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두 번째,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를 맛봤다가 떠난 자는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옛날에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주님만 아시겠지. 주님. 구원과 역사는 주님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지 여기에 성령 해방죄라는 말은 없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영감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할 적에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약하디 약한 구석이 또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죠. 성정이 같다.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다. 엘리야도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견디지 못할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여기서 뭘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시겠지만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잖아요. 이세벨이 여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오늘 네가 죽인 자와 같이 내일 네가 그와 같이 되리라. 말도 잘해. 그 소리가 엘리야가 확 듣고 절망과 낙심이 팍 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대전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약 200km 이상을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냐면, 엘리야가 사환 비서를 너는 여기 있어. 죽으면 네가 죽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하루를 더 가요. 하루. 그래서 저 부산에 가서 있는 거야. 대전에다가 심어놓고 너 망 봐라 해놓고 하루 길을 더 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가서 숨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역사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한테 영향을 줬는지 어쨌는지 똑같은 말을 둘이 하고 있어요. 말을 더 잘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그 소리야. 이게 낙심의 최대의 낙심, 최대의 절망. 이게 이제 가장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꾹꾹 참아줘요. 그러니 엘리야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이럴 수 없잖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는데 이게 인간이라. 이게 엘리야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비겁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겁쟁이였다, 그런 성정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나가지만 가서 또 주차장에 가서 한판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 헌금할 때 되면 1,000원짜리 할 거나 10,000원짜리 할 거나 고민하는 게 우리 인간이네. 옛날에 동전이 10원짜리가 있었잖아.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를 쭉 긁어봐요. 맨질맨질하면 10원짜리. 주름이 잡혀있으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요리요리 해가지고 맨질맨질한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쭉 넣고. 이따위 짓을 하고 살았어요. 누가? 내가. 중고등학교 때.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그래 놓고 막 기도할 때는 막 불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막 이 민족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했으니 주여 세계를 주소서. 웃기고 자빠졌네. 100원짜리 하나도 헌금 못하는 것이. 이게 다 우리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러분에게, 철야에 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3층에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가실 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못 받았어.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줘버려야 돼. 그래서 안 줘. 주고 욕먹어. 주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거짓말 안 했죠? 목사들도 똑같아. 회의 가면 회의비 3만 원씩 준다고. 그거 준다 그러면 다 와요. 안 주면 안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옛날에 이거 받아서 뭐 할래? 이거 차라리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 몰아서. 다 좋다 찬성했어. 그리고 회의를 했네. 문제는 회의가 50%도 안 와버려.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돈 주자. 돈 주니까 또 와. 그래서 회의가 돼. 이게 사람이야. 그런 성정이 우리와 엘리야가 똑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불을 내린 게 아니고 다윗을 보고 그 돌을 통하여 골리앗이 넘어뜨린 게 아니고 그 믿음과 기도를 보고 역사했듯이 이 아이들도 기도하면 어떤 주의 종의 기도보다 강력한 응답이 있다고요. 얘들이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요. 얘들이 금요일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통이 일어날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지. 능력 있는 자가, 기득권자가, 많이 배운 자가, 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제 달았지.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게 18절까지 끌고 가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약했지만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했죠. 믿으라고 그랬지. 아멘. 믿어서 손해된 사람 손 들어봐. 믿으면 손해될 게 없어요. 어차피 안 되면 믿고 안 되는 게 낫잖아. 그래 안 그래? 말이 안 되나? 어차피 죽으려면 믿고 죽는 게 안 낫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안 믿고 죽을 거야? 똑같이 죽어. 지금 두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두 사람이 죽어간다 이 말이요. 병상에 마주보고 있어. 한 사람은 믿음 떠나버리고 원망하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고 갔어.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불행해. 똑같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똑같이 유족들한테 아픔을 줬어. 그러나 누가 승리자냐 이 말이요. 믿으세요. 믿자고.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한계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냐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 보세요. 뭐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어쩐다, 태풍이 온다 어쩐다. 지난번에도 태풍 온다고 막 몇 년 만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냥 통과한다나? 항상 왔다가 일본으로 빠지고 요리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통 태풍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고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우리도 옥상 단단히 봐라, 저쪽에 가봐라, 이쪽에 와봐라. 난리 법석 그걸 믿고. 왜냐? 이번에 그랬어요. 언론에서. 그래 안 그래? 한 달 됐나?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상륙을 안 했는데 막 온다나? 끝났어. 끝나. 그걸 끝나고 나면 아무 소리 안 해. 틀렸다고 말 안 해. 인정하는 꼴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슈퍼컴퓨터가 동원되고 인공위성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관찰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맞추지도 못해. 그래도. 근데 맞추지도 못하는데 구름을 무슨 수로 움직이겠어. 그러나 그 옛날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구름을 움직였다 이거야. 맞추지도 못하지만 안들 무슨 수로 막냐고. 근데 믿음의 기도는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 맞춰도 상관없어.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막아버린다. 엘리야가 기상을 공부했겠어? 응? 엘리야가 무슨 그 시대에 기상을 공부해가지고 요 날짜를 보니까 내가 전체를 보니까 구름을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니 아무 상관없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 위해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수가지 쏟아져 버린다. 그래 아우방에 그 타고 온 마차가 문을 바퀴가 빠지고 뒤둥글 정도로 비가 그냥 확 쏟아져 버려. 3년 반 만에. 기도의 한계는 없다. 이 강력한 기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첫째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의 이름.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보고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한 건 많고 세상에 똑똑한 건 많고 세상에 대단한 건 많지만은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우리 비록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힘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적에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터인데 먼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의 죄를 사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죄악에 물든 이 시대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환경을 바꿔주시사 악하고 패역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람의 죄를 사하며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힘내어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배우는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하며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되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뒤바뀌어지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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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의 죄를 사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장이 같을 때는 엘리야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닫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 같이 하늘에서도 비를 내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역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니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바라 야라야라바라바라 산다라라 야라갈라갈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라 예수여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가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바라 산다라야라 갈라사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각성종에서 요인받을지어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신에게서 자유시는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주옵 주여 예수여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여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하게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달리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며 감사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공양당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기도를 신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강한 것이니 강한 기도 주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강하고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랄레갈레갈레갈레갈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강하니 기도는 강한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발라발레레가레바라바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얘네 갈레갈리갈리갈리갈리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레 간달라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라 간달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발라 예수여 영광과 아비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발라발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발라 이발라발라발라 갈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발라 주여 갈라발라발라 레갈레갈레갈레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살라라라 갈라라라라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송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갈레갈레갈레 살라라라 갈라라라라 야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 야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갈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리야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면 존 낙스가 무릎을 꿇을 적에 피의 여왕 독재자 메리는 존 낙스의 무릎은 100만 대공보다 무섭다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가 기도할 적에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신앙의 연조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강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적에 내 평생의 기도를 믿고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믿게 하소서.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평생의 기도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를 실천
주시옵소서. 기도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강함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리라. 기도를 믿으라. 기도를 믿고 나가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주여 폭발적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폭발적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합니다. 기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머리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기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내 기도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기도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만을 섬기하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기도 주님 앞에 내 기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무쌍하여도 기도하는 사람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기도의 사명을 나라와 열방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자, 특별한 사명자인 줄로 믿고 주여 기도의 순교자, 기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선교자, 기도의 선교사, 기도의 사명자 될지어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불이여 불이 우리의 약함을 빼앗아가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태울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능력의 불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불, 능력의 불 임하리이어라. 야라라라라라 요설라라라 야라라라라 살라라
아버지 우리의 간구영 담아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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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야라라라라 사라라 이베레베레베레 야라라야야야 사라라 야라라라라 사라라라라 사라라 야발레베레베레베레 야야야야 사라라 야라라라라 사라라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지여 랄랄랄라 샬랄랄라 와라라라라라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전파하는 기도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기도를 불일으키는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기도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